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 보따리에는 눈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 앞에 제가 주보에 칼럼도 이렇게 실었지만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너무 심해서 슬픔도 괴로움도 절망도 그런 순간에서 항상 어떻게 하면 웃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렇게 몰아세우면 내가 절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내가 잠기게 하면 내가 슬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가운데 유다가 경험하는 그 절망,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5년, 36년도 너무나 힘들고 그 일제 잔재의 청산이 아직도 다 완성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유다가 끌려간다는 삶은 그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너무 비극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유다가 그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이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절망에 내가 깊이 잠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슬픔이 내가 있게 할 때 내가 슬픔 속에 깊이 내가 잠기는 거예요. 거기서 울고 통곡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절망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요나가 보여주죠. 요나가 이제 다메섹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해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이걸 거부하고 도망가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여차여차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 그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요나라는 존재가 바다 깊이,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던지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요나가 무슨 힘으로 그걸 버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물속에 던지면 던짐을 받고 가장 심해, 가장 깊은 곳에 있으라 하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겠어요? 그 물고기 속 가장 깊은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제가 강도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죽음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사고에 의해서 뭐 연탄가스에 있다든지 뭐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든지 하는 건 순간적이지만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야,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던 것은 그때 강도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순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왜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절망이라는 것,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순탄하거나 항상 편안하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인생의 성공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스토리, 그들의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자살 직전까지 갔던 분들도 여럿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있으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모든 말씀이요 다 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찬송 하나에도 다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하다못해 모든 설교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읽어도 다 그 말씀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씀도 나에게 말씀처럼 그렇게 마음이 뜨겁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뭔가 살만하다 싶을 때는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 말씀은 저 그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야, 이 설교는 야, 저 권사가 들었어야 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살만하다 싶을 때는 설교를 들으면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잘 안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가 아니라, 야, 이 말씀은 참 그 양반이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 그 집사님이 들었으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사역지가 없을 때, 중간에 한 4개월 정도 없을 때 마음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때 찬양, 찬송가 이런 게 찬송하면서 그 찬송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게 막 와닿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노래를 불러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곡이 아니었는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시리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찬양 하나가 다 내게 정말 은혜의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절망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막 절망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서 그 절망의 맛을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라도 갈급해지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몰아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절망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매가 많이 있었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를 많이 맞았어요. 특히 박달나무로 만들어진 이 몽둥이는 정말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많이 맞았어요. 수업 시간마다 그 공포의 시간들, 그래서 정말 숨지기는 시간들이, 특히 영어, 수학 이런 시간들은 무작위로 시키거든요. 너 나와 그러면은 시킬까봐 선생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볼볼 떨었던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문중학교를 딱 졸업할 때, 야, 이 학교를 떠나겠다 싶은데, 그때는 뺑뺑이, 이제 연합고사 보면 뺑뺑이 둘이죠. 다시 배문고등학교에 딱 다니게 돼.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학교를 또 다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제가 기도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기도라는 거. 예, 그때 학교 갈 때 말리동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믿음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오늘은 맞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매일 메타작이 있으니까 몇 시간대마다 오늘 하루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시간이 7시간씩 8시간씩 있잖아요. 그 시간들에 다 시간대마다 메타작이 있는데, 어느 날은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한 대도 안 맞고 집에를 간 날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나? 너무 절박하니까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앙이 이렇게 대단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건성으로 가고요.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다 이해가 돼요. 제가 시험 때 되면 학교 간다고 핑계대고 교회 안 나가고 그랬거든요. 교회 선생님이 신방을 왔어요.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렇게 엉터리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속에 우리를 몰아세워요. 그때 너무나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까지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은혜를 채우시기 시작하는데 절망이 깊을수록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마 여러분 절망하시면 다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돌아보면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 절망이 아무리 은혜의 시간이라 해도 우리가 절망을 원하고 절망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곡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울 때라는 거예요. 울 때. 기뻐할 때가 아니라 너희가 울 때라는 거예요. 울 때. 제가 이 시골에 살 때 장례가 있으면 막 곡하는 사람을 이렇게 막 불러서 막 아이고 막 그렇게 곡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옆에서 막 저도 따라서 막 아이고 하고 했던 그런 곡했던 아무 잘 몰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곡을 마치고 나면 또 수저를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한쪽에 들어가서 곡을 하기 위해서 목이 쉬었으니까 막 이것도 막 마시고 저것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뒤따라가서 좀 먹어볼까 했던 때도 있었어요. 곡하는 거예요. 곡하는 사람을 사서라도 곡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 유다의 사람들은요 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곡하는 사람을 사서라도 너희가 우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는 법을 배우라. 누가 우리가 울고 싶어하고 누가 좌절하고 누가 절망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가서 1장 20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나의 절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그러니까 과일 나무와 같다. 이번에 수해 때 보세요. 방송에 보면 우리가 이제 딱이 따서 박스에 넣어서 팔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수해가 있어가지고 모든 과일이 다 떨어져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밭은 비닐하우스 끝도 안 보이는 비닐하우스에 과일인데 그 12동인데 이게 다 망가졌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먹을 수 없고 쓸 수 없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앙상한 가지, 어떻게 보면 앙상하게 남은 이 과일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이 수해로 인해서 절망하는 인터뷰의 모습을 보세요. 그 농부가 정말 어렵게 이제 과일 따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막 가꾸면서 했는데 하루아침에 비닐하우스가 다 주저앉았어요. 제가 본 프로에서는 그 수해 방송 프로였는데 그 남자분이 정말 중년도 넘은 그런 분이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던 분이 뭐 눈물이 나겠어요. 그런데 울더라고요. 그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지고 과일이 다 남은 그 가운데서 그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그 절망이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절망이다. 너희가 지금 절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 세상이 그런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절망이. 왜 절망이에요? 절망하라고 할 때 절망하지 않는 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큰 슬픔이다. 너희가 지금 울 때다 라고 하는데 울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울지 못하는 것이 그게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가운데 내가 절망이다 이렇게 해야 될 이때에 거짓 평안 속에서 괜찮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뭐가 절망이? 절망을 모르는 게 절망이고, 뭐가 슬픔이에요? 슬픔을 모르는 게 슬픔이라는 거예요. 뭐가 애가예요? 통곡할 줄을 모르는 그 자체가 애가라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이 얼마나 영적 위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울라. 아무도 울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먼저 깨닫는 자가 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무너뜨릴 때 의인 10명, 그 의인이 누구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고 울 자가 의인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타락 가운데서 온갖 동성애 속에서 무너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그 멸망 속에서 일촉즉발인데 아무도 그 땅을 향해서 그 영혼들,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온갖 죄악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벌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도 그 자들을 향해서 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10명일까요? 그들을 향해서 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다 이걸 깨닫고 그들을 향해서 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울자,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자를 찾고 있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은 절망이라고 말하고 지금이 울 때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우는 자가 없고 아무도 절망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멘탈이 강해가지고요. 멘탈이 강해가지고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긍정 마인드.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심령에 더 강해요. 이게 유다 시대에 똑같아요. 긍정 마인드예요. 세상이 좀 이래도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이 맥히질 않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꿈은 이루어진다. 그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막 긍정의 마인드들이 막 넘쳐나잖아요. 우리 속에서 막 긍정 마인드.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통하질 않아요. 이 세상에 통하질 않아요. 아니 왜 우냐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뭐하러 우냐는 거예요. 갈 데 많지, 먹을 것 많지, 하고 싶은 것 많지, 세상이 바쁜데, 아니 놀러 다니기 바쁜데 지금 뭐하러 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가 절망이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는 절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노새 절망, 얼마나 놀 게 많은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그들 속에서 얼마나 놀기 바빴는지 하나님의 심판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도 어때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많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날씨 좋은 때, 이거죠. 날씨 좋은 때, 지금 날씨 좋다는 말이 뭐겠어요? 갈 때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뭐 할 때도 많은데 방주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곡보다 우리의 긍정의 마인드가 너무 강해요. 이게 하나의 그냥 신앙이 되어버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쩌면 이 모토가 되어버린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녀를 불러와서,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가지고 너희가 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여러분 눈물 잘 안 나시잖아요. 지금은 눈물이 잘 안 나는, 참 울기 어려운. 그만큼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눈물이 잘 나지 않나 라고 보니까 세상에서 전하는, 전도되고 있는 그런 멘탈, 그러니까 긍정의 마인드가 내 속에도 너무 막 깊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울긴 뭘 울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라, 뭐 기뻐라, 항상 기뻐라, 항상, 이 말이 우리 가운데 배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말씀 이전에 우리가 세상이 전하고 있는 이 긍정의 마인드,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할 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어떻게 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거, 이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그들이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평화를 외쳐요. 성전이 있는 한 전쟁이 없고, 성전이 있는 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에 보면 애곡하여,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가 성령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성령님이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우리 불쌍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뭔가 좋은지도 모르고 내내 일만 하다가 병을 얻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 좋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이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우리가 6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절망하게 할 때, 절망 속에 거하면 하나님이 절망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지만, 절망을 거부하면요, 이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울라 할 때, 슬픔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울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이 기름을 발라주시는데, 내가 울지 않으면 기쁨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왜 우느냐, 내가 왜 절망 가운데 빠지느냐 라고 하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보면 지금이 절망이고 지금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슬플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목이 이 하나님의 눈물 보따리에는 눈물이 없다.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 그분의 눈물 보따리에 눈물이 없을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셨기에 그분의 눈에는, 눈물 보따리에는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해서 이제 고개가 떨궈질 때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막 천둥이 치고 그러는 가운데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잖아요. 눈물 한 방울. 전 눈물 한 방울이 그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져요. 그때 로마 병사가, 로마 백부장이 이야기하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멜 깁슨은 그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때 그 눈물 한 방울,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면 막 온 세상에 비가 막 내리도록 그렇게 쏟아질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딱 눈물 한 방울,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길래 그 예수님이 죽으실 그 순간에 딱 눈물 한 방울, 눈물 보따리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눈물이 마르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기에 마지막에 그 마른 눈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목사로서 이렇게 집도할 때 보면 이제 한 가정에 이렇게 해서 집도하다 보면 이제 돌아가시는 그분이 그 눈물은 분명히 슬픔인데 눈물이 말랐더라고요.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평생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그 가족을 위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으면, 아버지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아버지들도,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버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늘 아버지들 만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물,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흘렸던 그 많은 눈물, 그것 때문에 정작 흘려야 될 바로 그 순간에 눈물이 말라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아버지께서 흘리시는 눈물 그 한 방울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그런데 정작 독생자가 죽으실 때 남았던 눈물 한 방울 다 말라버리고 그 눈물 하나 남은 것 하나 뚝 떨어지잖아요. 이 한 방울은 눈물을 참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말라버리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울지 않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울지 않을 때 아버지는 우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많은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물 보따리는 눈물이 메말라 있을지 몰라요. 마른 눈물,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엉엉 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울 때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울 때가. 하나님의 눈물 보따리에 그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더 이상 울 수가 없을 때 누군가가 울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라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병을 얻고 이제 부르심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울 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기독교의 인구가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 200만 이상이 줄었잖아요. 지금은 1000만은 벌써 이야기 안 하고요. 옛날에 1200만 이야기하지만 지금 800만, 600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이 우셨겠어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성령님, 나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슬픔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이 뭐겠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셨다. 그게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울지 않으니까 내가 슬픔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울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우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좀 다르지 않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내가 울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준 자가 부모예요. 내가 세상 모르고 살아갈 때, 그럴 때 내가 나를 안타까이 여기고 우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울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준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울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오셨던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누구를 위해서 울라. 너희도 누구를 위해서 절망하고 너희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통곡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지금은 울 때고 지금은 애가를 부를 때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우는 것으로 그들을 가리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돌이킴은 어머니의 눈물이 가장 강력한 거잖아요. 어거스틴의 돌아옴이 그 방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탕자처럼 보냈던 그 어거스틴이 누구 때문에 그가 돌아왔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강권하심,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목줄을 붙잡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어요. 예. 하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를 위해서 울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만 밋밋하게 전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눈물로 호소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할 때 세상 여러분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 많고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긍정적이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만큼 세상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세상이 너무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시대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세상이 TV만 보세요. 여기에 맛있는 거 있다, 저기에 좋은 것 있다,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막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거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100곳,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막 나오잖아요. 야, 죽을 수도 없겠다, 저기 다 가보려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세상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다윗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근데 4절에 가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라 하면 갔어요. 절망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때로는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할 줄 아는 것, 내가 좌절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되라 했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애곡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눈물 보따리에는 눈물이 말랐어요. 그 하나님 대신에 울어줄 자를 찾는데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다 세상이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로 영혼을 향하여 울 자를 찾으시는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저와 눈물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눈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곡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